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오늘 수요일인데 또 수요 기도회를 대신해서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평생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반려동물일 때도 있고 자동차 애호가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자동차 얼마나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받았던 어떠한 그 뜻깊은 의미가 담긴 어떤 장식품이라든지 그런 걸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 데나 막 버려놓고 방치하고 썩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죠. 특별한 공간에 놔두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 제사장들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 오늘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풍성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운데에 소와 양의 앞 넓적다리와 그리고 두 볼과 위, 스토막이라고 하죠. 위, 우리 말하면 그 짐승의 밥통, 그 위와 처음 거둔 곡식 및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등이 제사장 몫으로 구별되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가축의 초태생,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이나 장자를 대속하는 속죄물, 진설병, 소제물, 번제물의 가축, 레위인의 11조 등을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그 구별된 그 주의 종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 그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칭찬을 받고 넘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대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혹여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박탈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낙심되고 힘들지요. 그럴 때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기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도 있으니까 또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은 여러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여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 믿음,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택함, 특별한 작정에 의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콕 집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처럼 하나님의 사명,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 이 주의 종의 직분, 직무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고 뛰어나서일까요?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지파들보다 막 의로운 것이 정의로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뭐 가진 돈이 많아서 다른 지파들보다 특출난 리더십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전쟁에 능한 병사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콕 집어서 12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여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수가 훨씬 적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야곱 때에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는 데 앞장서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인간적인 면에서 있어서 중대한 결점이 있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막중한 직무, 제사장의 직무, 이 거룩한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냐?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택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당신이 택하시는 사람을 그냥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은혜로 얻어진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방끈이 길고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떤 권력층에 있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의 오랜 연륜과 경험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언변이 좋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수준이나 윤리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사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꼰대 같은 모습 나이 먹고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젊은 사람들 일꾼 세우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값 하고
더 많은 기회 후배들에게 주고 교만해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 아무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존재로서 주어진 그 특권들 있잖아요. 막 기도의 특권이라든지 응답의 특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이 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행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래를 묻는 자 되지 마라. 그러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귀신의 역사를 빌어 미래를 예견하며 길흉을 점쳤던 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구 나옵니까? 복술자 나오죠. 길흉을 말하는 자 나오죠. 요수라는 자,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그들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취해야 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길흉, 화복을 귀신에게 의탁하여 묻는 일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복술자나 무당, 신접자, 길흉을 말하는 자들을 통해 귀신을 의지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단순히 자신들의 미래의 형통함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올해 화가 있을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까? 자신들의 어떠한 그 미래에 대한 형통함 보장을 받기 위한 일, 그 일로 무당 찾아가고 신접자 부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굿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귀신을 의지한 가나안 족속들의 미래가 형통하였습니까? 막 가나안 사람들이 막 형통하고 잘 되었어요? 막 화가 안 찾아왔습니까? 막 복된 길이 열렸어요, 그들 말대로? 예를 들어서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올해는 이사 가면 안 된다. 올해는 자동차를 많이 타면 뭐 안 된다. 할머니가 그러는데 올해는 어디를 가지 말아라.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런 소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자신의 미래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진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 다 쫓겨나요. 역사에서 그 이름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 의지한 이 사람들의 미래가 그 점술가나 무슨 무당이라든지 박수들이나 초혼자들이라든지 신접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의지하며 미래를 풀었던 귀신들이 영험한 능력을 가졌다면 자기를 잘 섬기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왜 지켜주지 못했겠어요? 그 귀신들이.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귀신들이 조금 무엇인가는 맞추긴 하겠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거짓이며 헛것이고 죽은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들, 거짓 것에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 그런 데 관심을 막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데 찾아다니고 그런데 혹해가지고 말씀도 잘 듣지도 않고 기도도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데 가지고는 막 비나이다 이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점을 치러 가거나 무당을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아졌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귀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몸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으나 마음은 우상과 귀신을 섬기던 출애굽 당시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요즘 얼마나 어지러워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할 정도로 이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이 미드바르 온라인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더욱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적 특권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풍성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을 알기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무엇인가 잘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귀중한 직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래를 묻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만지시네 말씀하시